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동양권에서 서양권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발을 내디딘 유럽의 첫 땅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땅이었고, 마게도냐로는 그 땅에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늘을 사는 동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가 기도하는 현장에 바울의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으셨습니다. 설교 들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열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열으셔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싶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과 생명 속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본인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래서 루디아의 첫 번째 선교 열매가 루디아와 그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에다 뭘 세우는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십자가 이미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루디아 집이 바로 유럽 선교회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본부로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전도가 이루어지는 어느 한순간에 나타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이제 복수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1절에 바울이 해서 단수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면 사도행전의 단수였던 이 인칭 대명사가 복수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팀이 바울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함께 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기서 길에서 한 여종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 여종을 일부러 찾아갔을까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우연히 만납니다. 이 여종을 이 선교팀이 일부러 주소지를 알아서 일부러 가서 찾은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기도처로 가다가 우연히 그 길에서 이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우연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건 우연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귀신이 지금 들려서 뭘 하느냐면 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점은 누가 치는가? 사람이 치는 게 아닙니다. 점은 누가 치는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간다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점쟁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 귀신이 여기에 16절에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이 점쟁이가 빌립보 시내에서 유명했느냐면 16절에 보시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점은 한 사람이 치는데 지금 주인들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어떻게 주어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점은 한 사람이 쥐고 있는데 그 점쟁이가 벌은 돈을 몇 사람이 지금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요, 용한 이 여종 점쟁이를 돈을 몇 사람이 투자를 해서 그 여종을 산 거예요. 사업 투자를 한 거죠. 사업 투자를 해서 그 여종을 사서 점을 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점을 통해서 벌은 돈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서로 분가를 한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점쟁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왜? 큰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당시에만 점쟁이 사업이 잘 되고 지금은 어떤가? 여러분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2015년 제가 살았던 LA 지역에 중앙일보라고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고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그 LA 지역에서 아주 용한 점쟁이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기사로 쓴 내용입니다. 자기 점집에 출입하는 고객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놀랄 만하죠?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고요. 그런데 그 고객 가운데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 선교사가 와서 뭘 물어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는 와가지고 자기가 청빙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걸 귀신한테 가서 목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내가 선교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선교 현장을 찾아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LA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한국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점집을 출입하는 고객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공개적으로 나와져 있는 통계 숫자입니다. 30%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점집을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있는 그 교회 어느 한 사모님이 한국을 방문해 오셨는데 마침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그 동창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임에 사모님이 참석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동창 가운데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저 미아리 고개에 있는 용한 점쟁이 집을 자기가 정기적으로 출입한다고.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친구 여고생 또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하러 그렇게 먼 데까지 가느냐고. 부천에 그분이 지점을 내셨는데 이제는 부천에 있는 점집으로 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말 나온 김에 내가 예약을 해주겠다고. 여러분 요즘에 점집은요 예약 안 하면 점쟁이 못 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전화하면서 언제 내가 가서 점을 좀 치고 싶은데 금요일 날 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금요일 날은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약이 꽉 밀렸나요? 아니요. 나 그날 금요 집회 가야 되니까. 요지경 세상입니다. 한국인 역술인 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역술인 협회에 이제 점을 치거나 무당이거나 아니면 역술인이거나 철학관을 운영하거나 그런 분들이 가입되어져 있는 곳이 역술인 협회거든요.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이 된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많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의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 11만 명입니다. 목회자보다도 점집과 무당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4배나 더 많습니다. 그 전체 인구 숫자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 성인 남녀 할 것 없이 성인의 80명당 1명꼴로 무당들이 있습니다. 1년에 이 점집을 통해서 통용되어지는 전체 경제적인 규모가 4조 원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의 1년 동안에 영화 산업을 통해서 통용되는 액수가 2조 원입니다. 영화 산업보다도 점쟁이 사업이 2배나 경제인 규모가 그만큼 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점집에 출입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회개하시고,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아멘은 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고 더 이상 점집 출입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점을 보는 것은 청년들의 문화생활이 됐습니다. 사주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타투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이 귀신들이 얼마나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여종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서 여종의 의식과 생각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게 하고 그 점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하고 그 벌은 그 돈을 또 뒤에서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사람이 뒤에 딱 포진하고 있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가?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막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는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당신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귀신 들린 여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종이 하는 말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옳은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죠. 바울 선교팀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면서,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근데 18절에 보시면은 옳은 말을 했는데 18절에 보세요. 무슨 반응을 여기서 보이고 있느냐면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옳은 말을 한 것이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지금 바울이 너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이켜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마지막 18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즉시 나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귀신에 대한 존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귀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옳은 말을 들었는데 왜 괴로워했는가? 그 이야기는 어떤 문제냐면 누구를 주목해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귀신 문제를 우리가 취급을 할 때 말씀의 주제가 귀신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건너짚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양극단 속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저처럼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귀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없으면 성경의 귀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성서시대에 있었던 귀신이 지금은 다 이민 가고 귀신이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인정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귀신 탓으로 하는 것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감기에 걸렸어. 딱 하는 말에 귀신이 나한테 감기를 갖다 줬다고. 어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자기가 뭘 잘못 봐가지고 넘어졌는데 하는 말에 귀신이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넘어졌다고. 빨간불인데 그냥 급하게 속도 내서 가다가 꽝 들여박으면서 하는 말이 귀신이
자동차 사고 나게 했다고. 요즘에 귀신이 말이죠, 데모합니다. 너무 귀신 타니까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 귀신 탓으로 하는 것도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여종 속에 귀신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몬이라는 게 귀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possessed, 그 말이 뭐냐면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점령했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귀신이 나를 점령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주인인가?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복 받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행복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왜요? 성령님은 좋은 영입니다.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일 뿐만이 아니라 죽이려고 돌아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딱 점령하죠. 나를 소유해 버리면은 벌써 그 사람의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아주 악해지는 거예요. 말 속에 아주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행동도 악해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주님으로 꽉 충만히 채워지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은 나를 살리는 쪽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책임져 주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이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짓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 와서 하는 짓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쓰든지 못하게 막는 게 귀신의 짓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이 와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 중에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질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마귀와 사탄과 이 귀신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9절에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해요?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함께 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게. 네가 열면 하늘이 열릴 거야. 이 엄청난 축복을 이 베드로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하는 말이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 번째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질병입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로 하여금 질병을 갖도록. 그럴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막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사울 속에 그 악한 질환이 누가 갖다 준 것인가? 귀신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기와 다툼.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요, 이 문제를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주는 이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에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그러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은요,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돌이켜서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느냐면 여종에게 명령합니까? 귀신에게 명령합니까? 귀신입니다. 여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종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데몬, 그 귀신, 그 귀신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참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순박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잘 저기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거짓말 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계속 이상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도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 아이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입니다. 그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그냥 명령 기도를 하시고 선포 기도를 하시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마귀와 사탄은 떠나갑니다. 행여라도 내 속에 갑자기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속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충동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때 이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는가? 찬송할 때 물러가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은요,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가브리엘, 그루리아, 오늘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찬양하시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영의 찬양이 성도들의 영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속에 있는 영과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의 은혜가 내 속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면 더러운 영들이 다 뽑아져 나가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별일도 아닌데 부부지간에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왜 그랬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가정 속에 사실은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 속에서 찬양을 막 부르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없는 사이에 그 자녀들 방에 가서 막 외치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 방에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선포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어느 집사님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혼자 막 찬양 기도를 하시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슬그머니 떠보니까 세상에 말로만 듣던 귀신이 신방 왔어. 갑자기 귀신을 딱 보는 순간, 와, 진짜로 귀신이 있네, 막 당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물리쳐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찬송하면 물러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불러야 되겠는데 당황을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대면서 찬송을 찾고 또 찾고 그러다가 드디어 찬송가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떠올라서 귀신을 향해서 찬송가를 딱 부르니까 이 귀신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은혜 받고 기절해 버렸어.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한테 그런 찬송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를 볼 때마다 보혈의 피 찬송을 부르고 물러나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서 물러나고 도망갔는데 자기를 향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3번에 걸친 마귀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따라서 말하실까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와 사탄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귀와 사탄이 장난질을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마귀와 사탄이 덤벼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에는 마귀와 사탄이 꿈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왜 바울은 여종이 옳은 말을 하는데 왜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볼까요? 군산신의 용한 점쟁이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점을 보니까, 와, 군산 성광교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 쓰시는 교회고,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목회하는 차 목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막 군산 시내에 점 보러 오는 사람마다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선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이 여종이 따라오면서 대신 해주고 있는데 왜 그게 괴로울까? 지금 이 여종이 막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외쳤는데 그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외치면 그 빌립보에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할까요? 바울에게로 향할까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주시하고 자신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괴로웠던 거예요. 왜요?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나라, 귀신아 나오라 해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로 그 모든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이 성광교회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60개의 십자가 특정한 개인이 누가 잘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이십니다.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아시잖아요. 박지성,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차범근 선수 이후에 가장 훌륭한 선수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근데 이 박지성이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에게 볼이 오면은요, 이 박지성 선수는 혼자 그 볼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어떻게 쓰는지 그 볼을 가지고 막 드리블을 해서 본인이 골대에다가 볼을 넣고 싶은, 그거보다도 박지성 선수는 자기에게 볼이 이렇게 오면은 2초 내지 3초 만에 좋은 포지션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합니다. 볼을 넣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거의 한 135경기인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분이 볼 넣은 것은 19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박지성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을 넣을 때에도 저쪽에서 볼이 팍 오면 볼을 살짝 발을 대서 방향만 틀어서 볼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로 오는 영광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패스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패스해야,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들어쓰세요. 그래서 바울은 여종의 이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각되는 것, 부각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신의 존재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정 안에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 속에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또 하나 찬송하시면 돼요. 찬송하면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과 이 마귀와 사탄은 다 도망가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귀신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자신을 향하여 인기 있는 좋은 말을 듣는데 왜 괴로워했을까? 자신에게 향하는 시선과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옳지 않았기에.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을 누가 풀어주시는가? 주님이 풀어주세요. 귀신의 결박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가난의 결박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저주의 결박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그게 아멘. 내 가정에 있는 우환의 결박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사업에 막힌 것의 결박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